좀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컴퓨터가 제 USB가 고장이 났는지 분명히 집에서는 확인하고 왔는데 또 여기 오니까 지금 안 돼가지고요. 제가 오늘 칠판을 좀 쓰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내용이 조금 긴데 일부러 그러면 조금 바꿔서 짧게 좀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요 21절에서 34절, 여기 좀 더 34절까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544쪽.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고보서 이라니까 자꾸 구약을 뒤지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니까 야고보서 구약이 있겠다 싶은 신약성경이죠. 이건 구약성경 544쪽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34절 두 절씩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힘을 모읍시다. 마음을 모으면 하나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호와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 유명한 열왕기상 18장 다 18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만 조금 읽겠습니다. 18장 25절에서 29절까지 두 절씩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같이 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아합과 엘리야입니다. 지금 토론토에 며칠 동안 날씨가 무척 더웠었는데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며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시골에 가니까요 유독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동네마다 십자가가 많이 걸려 있어요. 상당히 십자가가 높은 언덕이나 어떤 강 끝이나 어떤 바닷가 근처에 십자가가 종종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동네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교회가 아주 크게 캐톨릭 성당이나 개신교 교회가 아주 종종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림짐작으로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매주 성당을 또 교회를 찾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시골에는 아직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 또 큰 교회가 동네마다 보니까요 그 교회가 동네에서 가장 잘 보이는데 가장 크게 아주 이렇게 보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토론토 와보니까 이 교회와 십자가가 이 도시 문명에 다 묻혀버렸어요. 교회는 점점 비어져 가고 있고 뭔가 모르게 아쉬움이 좀 많이 한편으로는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합과 엘리야입니다. 아합과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아합 왕과 엘리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어떤 마음의 원수적인 관계가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사진하고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못해서 다음 주에 엘리야를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것은 조금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합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형제 또는 숙부, 백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사람인데, 남유다는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계보가 계속해서 자손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시드기야가 끝이 날 때까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일관되게 내려가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왕조가 일관되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구테타와 그 다음에 전쟁과 반목으로 인해서 정권을 탈취하고 빼앗기고 있으면서 왕조가 이렇게 바뀌어져 내려갑니다. 이 아합은 이 오므리 왕조가 성경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대로 새로운 어떤 북이스라엘에서 반이 갈라져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오므리가 그것을 이겨요. 그래서 오므리가 제6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7대 왕이 바로 이 아합이 됩니다. 이 아합은요 왕이 되고 나서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북방에 있는 그 거인 민족 베닉이라고 하는 그 민족과 먼저 국교를 맺습니다. 국교를 맺고 그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좀 안정을 찾기 위해서 남유다하고는 그렇게 싸움은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민족들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 베니게라는 그 민족과 함께 국교를 맺습니다. 그리고 북방에 있는 그 시돈 왕, 성경에 읽었던 벳바알이라는 이 왕의 딸, 그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 아내를 왕으로 삼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 엘바알은요 누구냐면 그 시돈의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에 섬기는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과 왕을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아버지 바알은요 제사장이자 왕입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이세벨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런 우상 숭배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고 거기에 심취해져 있었던 공주였습니다. 그거를 아내로 이 아합은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합은 되게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합보다는 이 이세벨이 악처라기보다는 이 아주 악명이 높은, 성경에 유례 없는 이 나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자가 아주 교활하고 욕심이 많고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가져오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그런 그 삶의 배경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아야 될 부분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다고 하지만은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와 갈라지면서 그 도시에 있는 그 수도를 옛날 그 디르사라고 하는 수도가에 정했는데 거기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로 사마리아를 옮기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약 100번 이상 나올 정도로 아주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옛날 그 이전 올라가면 누구부터 나오냐, 야곱이 자기의 삼촌 하란으로 도망갈 때까지도 그 사마리아에 들렸던 장면이 나오고요. 이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 갈릴리와 남유다 예루살렘 사이에 딱 중간 정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사마리아 하면 또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신전.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사마리아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전을 세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신전은 언제 세워졌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언제 세워져 있을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자마자 세웠을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는 마지막 왕이 누구입니까? 남북이스라엘 전체 왕 솔로몬이 죽고 나서 50년이 지나기까지요 북이스라엘에서는요 그 디르사라는 곳에서만 정치적으로 약간 수도의 역할만 했지 북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50년 전까지, 50년 후까지. 그런데 언제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신전이 생기느냐 하면 오므리 왕,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요 오늘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제 16장 2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다음 그 밑에 15장이네요 16장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분열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예. 시므리, 다섯 번째 왕이 시므리 왕이었는데 그 왕조는 틀립니다. 그 왕조는요 다른 왕조입니다. 제가 제2대 왕조라고 하는데
그 왕조의 첫 번째 왕은 바하사입니다. 바하사가 새로운 그 민족의 왕으로 되는데, 세 번째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로 바뀌어지는데, 그 다음에 유다 23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를 누구에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산 위에 무엇을 건축해요?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의 이름을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이끌었더라. 근데 여기 성읍의 옆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므리가 성을 쌓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 성의 완성은 누가 짓느냐면 이 아합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을 완성시킵니다. 그의 아합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데요, 이때에 이 아합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읍뿐만 아니라 이 성전까지도 건축을 해서 남유다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는 성전이 아니라 거기다 뭘 짓느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신전까지 짓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섞여져요. 이 아랍은 이방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요, 이 사마리아의 그 아합의 왕궁을 지을 때 그 왕궁이 얼마나 화려했느냐면, 그 나온 그 왕궁의 기둥이나 벽면 정도를 전부 다 이거 상아로 막 칠할 정도로 그렇게 화려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힘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상아 같은 거를 코끼리 코 있죠. 코끼리 코가 아니고 이 뿌리를 이 조각을 해가지고 조공으로 많이 바쳤다고 합니다. 또 이 사마리아 성에는 구조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느냐면, 그 당시에서는 이게 2층, 3층 구조로 짓는 것이 어려웠는데 복층 구조물로 만들어질 만큼 아주 화려합니다. 그 아합의 아들 아시아라는 아들이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심한 어떤 치명상을 입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과 이 사마리아의 성전과, 그 성전이라는 것은요 바알 성전과 함께 겹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시아가 다치고 있을 때 그 성전 구조물에 보면 얼마나 그 당시 사회 속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지탱되어 있었는가를 알 수 있고, 요세푸스의 유대사, 고대 유대사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성과 성전 신전이 파괴될 때는 아수르 2세가 사르곤 2세가 파괴시켰는데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있다가 BC 한 107년경에 그 힐카누스라는 그 당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으로 취급했던 유대 아주 전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가서 사마리아 성을 가서 완전 성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성과 그 전체를 다시 복원을 하게 되는데, 누가 복원을 했느냐면 로마 수리아의 총독 가비니우스라는 총독이 그 지역을 사마리아를 다시 복원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복원 명령을 하다가 못했는데, 나중에 이걸 누가 10년에 걸쳐서 BC 30년 전부터 이 사마리아 성을 다시 복원을 했느냐면,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이 이 사마리아 성을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구를 하고 나서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 당시 황제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에게
헬라식 이름을 지어서 헌납을 합니다. 헌납을 한 그 사마리아의 헬라식 이름이 세바스테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고대 지방의 이름을 보면 세바스테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나와요. 그게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뭐 헤롯은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로마의 신전까지도 거기에 세워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또 화려한 문화를 펼쳐가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때 헤롯이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또 어떤 일까지 있느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 사마리아가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접근 안 했는데, 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분봉왕으로 있었잖아요. 있었을 때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좀 드라이, 그 땅이 건조하고 살기는 좀 또 괜찮았나 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로마 군인들 가운데서, 장교들 또 군인들 가운데서 한 6천 명 이상이 되는 퇴역 군인들을 거기다가 휴양소나 마지막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거기에 데려다가 거주시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이나 드라기아나 게르만인, 옛날 독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6천 명 이상을 거주시켜서 거기에 살면서 온갖 특혜를 다 부여했던 자리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군인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 신약 성경의 그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빌립보 교회. 네, 아주 중요한 위치죠. 그만큼 이 사마리아가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예루살렘보다도 어떻게 헤롯 당시에는 또 의미 있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아합과 이세벨, 거기에 이제 디르사라는 옛날 수도에서 사마리아의 아버지 오므리가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을 사서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엄청난 부와 명예를 하고 놀라운 그 역사가 새롭게 탄생된 자리가 바로 사마리아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합과 엘리야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합이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로 나눠야 되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해볼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몇 대 몇으로 싸웠습니까? 예, 바알 선지자, 네? 450, 아세라는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죠? 선지자가 요즘 뭐 애들이 맨날 남자들이 힘 자랑할 때 17대 1로 싸워 이겼다 그러는데,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멜산은요, 동북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바닷가에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 주변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평야가 있대요. 아주 옥토도 좋고, 그 산 꼭대기에서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우리가 조금 압니다. 바알 선지자가 처음에 엘리야가 이게 너무나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멜산에 모여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내기하자, 그렇게 요청을 받고 이게 엘리야가 어떤 종을 보내서 아합에게 대결 신청을 하죠. 그래서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두 개의 장작 나무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것,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위해서 바알을 위한 그 장작 나무를 펴놓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물을 붓고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그 장작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냥 장작은 마른 나무에다가 장작이 피어야 되잖아요. 불이 지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막 여러 번을 물을 붓고, 물이 나무가 축축 젖어질 정도로 불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그러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되죠?
이제 불이 내려와서 그 나무가 불이 타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불을 붙이지 않고 이 엘리야가 이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내용대로 요청을 하죠. 송아지 한 마리를 그 위에 올려 잡고 너의 시내에 이름을 부르라. 그러고 조건은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그 응답은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에게도 신과 똑같이 이 불을 지피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어떻게 했다? 뛰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뛰놀더라는 것은 그냥 춤추게 한 게 아니고 계속 그 신의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을 보면 정오에 이르기까지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를 더 크게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그가 잠깐 나갔는지 외출했는지, 그가 길에 어디 가고 있는지, 잠이 들어서 못 깨어났는지, 그러면 더 큰 소리를 부르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명이 더 큰 소리로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읍니다.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제 신의 이름을 불렀는데 안 오니까 뭘 합니까?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들을 상하게 합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휴여를 따라 엘리야가 12개의 절을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니라.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했느냐면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를 각을 떼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와 나무 위에 부으라. 싹 부었습니다. 그리하라. 다시 한 번 더 하라. 이 넷에 물을 채우는 것을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라. 그리하니 세 번째 또 하라. 3번씩이나 물을 제단에서 물이 두루두루 줄줄줄 흘러질 만큼 물을 잔뜩 부었다는 겁니다. 나무 위에다가.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야곱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자세히 보시면 이 36절과 37절의 구조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부르짖던 구조가 비슷합니다. 응답하옵소서.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죠? 26절에 보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그죠? 중간 부분에 3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30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돈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멜산의 행동은 두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의 하나님이 대기를 신청을 해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엘리야는 더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워 없앴습니다. 똑같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내게 응답하옵소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들이 이 갈멜산에서 서로 만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합은요, 이 아내 이세벨을 잘못 얻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아예 대놓고 신정과 목상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왕궁 안으로 집어넣고 그들에게 제사까지 지내게 합니다. 그 신하들에게까지 전부 다 절을 하게끔 만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들이 12지파 중에 한 족속으로 남아서 그들의 그 위에 선조들도 왕들도 악한 왕이었지만 다 바알을 조금씩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동일하게 역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왕들도 이 악한 왕이 되었지 많지만은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결정적으로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길로 가게끔 만드는 주 범인은 바로 누구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 두 사람의 영향이 나중에 엄청나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아세라상을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갖고 와서 완전히 정착을 시켜버립니다. 그 지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바알 선지자와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서. 그러나 특별히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서 완벽하게 이방 신상을 섬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아합왕은 누구냐면 그래도 왕조 중에 한 사람 12지파에 뭐 신하로 있었던 그래도 12지파 유다 지파 빼고 한 족속이잖아요. 족속인데 이런 왜 이 이세벨에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떠났을까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깊이 우리 신앙 안에서 돌아보고 반복해야 될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남북 왕조에 대해서는 첫 번째 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야 되지만 다음에 한번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 매주 이렇게 비교해서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야훼를 왜 버리고 이 아합은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올인을 했을까 이겁니다. 그가 야훼를 섬긴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야훼를 버립니다. 아예 대놓고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아합이 이세벨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뭐 작게는 외형적으로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가 안정이 되려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앞전에 있는 그 왕들 가운데서 좀 보여지는 게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 이게 솔로몬이 하는 짓거리 일부분을 그대로 따라요. 솔로몬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정략 결혼을 하는 것처럼 이 아합이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으니까 군사적으로 힘이 별로 없던 거죠. 그래 시돈 왕에는 엘바앗이라는 왕이 힘있게 생겨서 그것과 정략 결혼해서 그의 왕 딸을 데리고 자기가 아내로 삼으면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딸이 있는 나라에 가서 침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등을 업고 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조건은 이세벨이 이 갖고 도는 자기 우상을 갖고 도는데 아합이 한마디도 못하죠. 찍소리 못합니다. 왜? 이세벨이 힘이 있거든. 그냥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합은요 어떻게 보면 이 나쁜 왕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이 자기가 머리를 좀 잔머리를 굴리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길을 선택한 건데 이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정말 나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아합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는 게 누가 이걸 갈취하라고 조장을 합니까? 아합입니까? 이세벨입니까? 이세벨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합은 어떻게 죽느냐면 나중에 이제 아람 왕과 전투에 위장을 해서 나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냥 객사해 버린다. 전쟁에서 쉽게 너무 막 허무하게 그냥 확 죽어버립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만 야훼를 버린 목적이 두 번째가 이게 실제적인 건데 왜
야훼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이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 신앙에서 이걸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나 아세라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이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왜 어렵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자꾸 옆길로 눈길로 유혹을 받을 때 많잖아요. 그때가 언제 유혹을 받습니까? 몰라요. 한 번씩 다 유혹을 시켜봐야 되겠네요. 우리 예담교회는 너무나 믿음만 튼튼하니까 저는 유혹이 뭔지를 몰라요. 유혹이 뭐예요? 언제 유혹을 받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을 때예요. 언제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을 때, 언제 그 다른 것을 이게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왜 자꾸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가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거죠? 왜 그렇죠? 네? 확신이 없어서? 그 이야기에? 크게 잘 안 돼. 내가 요즘 기가 먹어가지고 흔들릴 때 어떻게 뭐 때문에 흔들리냐 이거 좀 묻고 있는 건데 왜 흔들려요? 에? 안 보이니까 오케이 좋아요. 한번 적어봐요. 안 보이니까. 야훼 하나님은 안 보이죠. 바알은 보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요. 네?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시험은요 전혀 엉터당투에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데서 와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와요. 제가 요즘 오늘 이번에 며칠 동안 사진을 찍어봤는데 제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열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진 찍을 때마다 이러면서 배를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나올 때마다 배가 볼록하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두고 보세요. 겨울 가기 전까지 이 식스팩은 못 만들 것 같고 한 투팩은 막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 뭘로 또 처음에 어떻게 해? 믿기 쉽고 손해 안 보고 이득. 이거 지극히 이건 누구 중심적이에요? 개인. 굿. 예. 신앙 안에서요. 신앙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 사실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면 어떻게 보면 여기 있어요. 이단들은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믿기 쉽도록 가르쳐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누구를 딱 믿으면 은혜 받는다, 축복 받는다, 복 받는다. 자기 삶에 뭔가 이득이 있게끔 막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충성하라. 그럼 나중에 너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바알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에는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모든 관정을 누가 한다? 바알이 한다. 하늘의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알이다. 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다? 아세라다.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열심히 섬기면 네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벌었던 그 풍년, 그것이 너에게 보장이 될 것이다. 풍년이 됐습니다. 그럼 바알에게 막 엄청나게 제물을 바칩니다. 축제를 이룹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엄청난 나쁜 짓을 다 저질러요. 알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아시죠?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온갖 성적으로 나쁜 짓은 다 저지르면서 그걸 신과 하나가 되는 하나의 의식행위로 바꿔지는 그런 것들, 얼마나 이게 인조이하고 재밌고 정말 삶이 유쾌하고 일하는 만큼 얻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보여집니까?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근데 야훼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거든요. 절망의 길이었거든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인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 앞에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면 낮에는 항상 대형물로 대신은 뭔가가 나타나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지금 오늘날 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게 뭐예요? 아니더구만요. 그죠? 오늘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면 과학적으로 믿겠어요? 근데 그 당신은 믿는단 말이에요. 예. 이 초자연적인 이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과학이 알몸이 발달해도 초자연적인 이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있습니다. 예. 자,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 그때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믿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결과물이 믿기 쉽고 손해 보지 않고 이득이 있고 한마디 말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 이세벨이 데리고 왔던 이 시내의 모습들이 다 이겁니다. 반대죠, 반대. 보이고 믿기 쉽고 손해 안 보고 이득이 있고 다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게 길러왔고 그렇지 않게 들어왔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포기하는 순간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포기할 게 있어야지. 안 보이는데 그동안 살아왔는 게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데 근데 쉬운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안 믿고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인 사람들은. 예.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꿈은 절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입니다. 아시랑이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엘리야가 이렇게 갈멜산에서 다음 주 한 번 더 하겠지만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도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세벨이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로 잡으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갑니다. 도망.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이 군사들이 따라오지 못하더라고 막 36개 줄을 쳐가지고 막 혼자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처음에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목말라 허덕거리고 있는데 목말라 죽겠습니다. 나 죽이십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막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야야 엘리야야 내 너 이런 기적을 보고도 너 못 믿냐? 엘리야가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힘듭니다. 차라리 나 죽이세요. 야, 엘리야가 이런 한탄을 하면 선지자가 이 정도 한탄을 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 우리같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흔들릴까요? 매일마다 하나님은 오늘 기적을 보고도 내일 내 믿음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내일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라니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보고 한탄하고 이놈 믿음 없는 놈 아이고 내가 저걸 선지자라고 세워놨어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 엘리야를 또 이렇게 보내죠. 데리고 보내면 어디까지 엘리야가 도망갑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뭐 그냥 다음 주에 거기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불 가운데서 만나지 않고 천둥 소리도 만나지 않고 구름 기둥에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었대.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이거 단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답을 먼저 말씀드려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1초간에 들려지는 침묵의 소리입니다.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1초간에 들려지는 침묵의 소리. 이건 소리가 없다고 봐요. 무방합니다. 소리인데 침묵의 소리예요. 그것도 1초.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제가 마이크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데 진짜 엘리야는 언제부터 진짜 하나님을 앞에 헌신하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순간 후부터입니다.
갈멜산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어도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갔던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냐면 엘리야는 온갖 경험을 다 하고 나중에 엘리야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위대한 3명의 사람이 성경에는 안 죽고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 에녹. 두 번째는 엘리야.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분이.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는 어떻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세 번째, 그때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서 엘리야가 엘리야다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아합은 그의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위기 속에서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런 그 전쟁과 이 전투와 정치적인 어떤 위기보다도 내가 이세벨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아합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발을 세겠다고 고백했더라면 이 아합은 어떤 왕이 되었을까? 그 당대의 선한 왕으로 기록된, 여러분 제일 유명한 그 요시야 왕, 남유다 왕이 중에 한 명 있죠. 요시야가 뭘 했습니까? 종교 개혁을 했어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착한 왕이었게요, 악한 왕이었게요? 요시야가 아버지가 아주 남유다에서 못된 왕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는데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런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아합이 자기 아버지 오므리가 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성전을 옮기고 그 다음에 성을 쌓고 할지라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마음을 바꾸었다면 그들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돌아가기를 이 아합이 원했더라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이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고 믿기 쉬운 선택을 했고 그래가 따르고 싶었던 신앙, 야훼 하나님을 따라보니까 힘들더라.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신을 따르면 내가 편할 것 같았더라. 그래서 그것이 마치 증명이라도 해 보여달라고 아합은 엘리야의 결투신정을 허락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선택한 게 옳았다고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를 보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렇게 한 방 맞았으면 아합이 회개하고 아내 보고, 야, 니네 신 잘못했지. 사실은 내가 야훼 하나님을 섬겼거든. 그래서 나 돌아갈래. 너의 신 포기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합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이세벨이 그때 더 악을 부리면서 엘리야를 죽이려 할 때 아합이 입 딱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엘리야는 자기를 잡아, 그 다음에 엘리야가 세상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자기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그 다음날 나의 모든 세상이 확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합과 엘리야의 두 모습 속에서 여러분 배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치죠. 예. 왜 이세벨도 아합도 그렇게 갈멜산에서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불이 내려 눈앞에 보이는 것까지 확인하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를 포기하지 못했을까? 야훼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장작에 물을 4번에서 4번을
네 동이를 3번이나 반복해서 부어서 또랑을 만들 물이 흘러내릴 만큼 그렇게 축축하게 젖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 한마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번개가 순간적으로 잘못 빵 쳐가지고 맞은 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그 모습을 보고서도 그 마음은 왜 더 완악해졌고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왜요?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이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뭐냐? 제가 어제 저녁에 오다가 차를 타고 막 늦게 오다가 앞에 집사님하고 밖으로 앉으셔가지고 운전하고 오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입니까? 누구?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예? 여호와를 위하여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우상이 누구를 위한 우상일까요? 바알을 위한 걸까요? No. 아니요, never.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 형상과 아세라 목상은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요. 아무리 쓸데없는 무용지물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 가보니까 장례식은요 누구를 위해서 장례식이 있는 줄 알아요? 죽은 사람을 있는 게 아니에요. 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죽은 사람을요 아무리 호화스럽게 장사를 치러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 믿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막 외치고 있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하는 게. 그럼 내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은 누구냐? 좀 어렵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설명을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오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툭 던졌는데 오늘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확실성. 되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신앙 정말 의미 있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확실성. 무슨 뜻일까요? 혹시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불확실성. 네. 아니요, 괜찮아요. 예, 그거 맞아요. 비슷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불확실성이 어떤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만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정령화된 모습을 그리는 순간 하나님은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확실함이 다시 나에게 확실함으로 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쫓아가는 게 두려워.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너무 두려워. 그런데 안 믿자니 불안해 또.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영어에서 being
이게 또는 비존재, non-being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도 두 가지로 또 다르게 쓰이거든요. 하나님은 존재와 비존재가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다. 이 내용을 또 두 가지 의미로 다시 써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지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존재자가 아니라 비존재자래요. 어렵죠? 말하기 이해하기 어렵죠? 상당히 어려워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인데 비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자가 아니고 비존재자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앞에서 존재하시는 분인데 존재하지 않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예를 들면 살아계시는 분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God exists. 이해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고 비존재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3차원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비존재자라는 거예요. 3차원 세계, 지구와 우주 공간 속을 넘어 계시는 분이시다. 이걸 비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설명하기가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통틀어서 하나님의 불확실성이라 그래요.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그게 무엇이다? 믿음이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진짜 만났냐면 불확실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음성이 세미한 음성의 뜻이에요. 그렇죠? 1초간에 들려지는 침묵의 소리. 그거는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비존재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1초간의 침묵의 소리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달을 수가 있나요? 우리 이성으로 못 깨닫잖아요. 세매한 음성이 들린지라 했을 때 1초간에 들리는 침묵의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는 건데 엘리야가 할 때 끝나버리는데 그냥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불확실한 것처럼 느껴져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기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있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공부해야 될 것, 미래의 꿈 꿀 것, 미래의 꿈을 그리면서 가야지. 아무런 미래의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지 않고 간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여러분 진짜 갈짓자로 우왕좌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오늘 내가 학원 갈까 하면 가고, 오늘 피곤하다 늦게 일어나면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건데, 내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이 안 보이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딱 잡는 순간 내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 한 찹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내가 방향이 서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피곤함도 무릅쓰고 일어나고, 내가 학원 가서 하나도 안 들리는 영어 소리를 또 듣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모르게 뭐냐면 빵 터질 때가 있어요. 빵 터지는 순간은요, 그게 바로 찰나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절대로 이렇게 성적이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막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절대로 안 보여요. 공부도요, 쭉 해도 끝이 없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막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뜹니다. 아시겠어요? 자고 나면 이거 부쩍 올라가요.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내가 듣고 계속 지루한 신앙생활, 성경 공부 해도 끝이 없고 막 너무 힘들고 오늘 좀 쉬었으면 했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다가 어느 순간 딱 자고 일어나니까 내 믿음이 돌아보니까 이만큼 커져요. 이런 과정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선으로 끄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랍니다. 오늘 아합과 엘리야의 두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잠깐 보았는데, 그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러분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토론할 시간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한번 하십시다.